엘리사 선지자 하면은 엘리야 선지자의 영감을 갑절로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할 때에 그분의 사역 속에는 특별히 선지 생도들을 또 양육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선지 생도들이 벌떼처럼 모였나 봐요. 이제 그들이 모였더니 그들이 이제 거할 처소가 어떻게 됐습니까? 좁아졌어요. 좁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것이 불편해. 그러니까 선지생도 한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거하는 이 처소가 너무 좁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처를 좀 넓혀야 될 터인데 우리가 요단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이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 가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건축의 허가가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그리고 선지생도 한 사람이 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선생님, 기왕이면 선생님도 우리와 함께 가십시오. 우리가 선생님과 함께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엘리사 선지자가 좋다. 그럼 함께 가자. 그래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요단까지 간 거예요. 요단에서 이제 한 선지생도가 도끼로 나무를 베기 시작합니다. 나무를 이리 찍고 저리 찍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도끼날이 그 자루에서 싹 빠져서 어디로 빠졌어요? 요단강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생도가 이제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뭐래요? 이는 뭐 한 거다? 빌려온 것이다. 빌려온 거.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신명기 19장 5절에 보면은 그 도끼로 벌목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무를 베는 도구가 뭡니까? 도끼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2장 14절에 보면 빌려온 것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보상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생도가 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참 곤란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철기는 엄청난 가치가 있었어요. 곤란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다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요단 강에 같이 온 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러쿵저러쿵 사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또 뭐예요? 가보자. 그래서 그 도끼자루 빠진 데를 간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이 주는 이 교훈을 여러분들이 이 밤에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과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과.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얼마요? 80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름을 받고 주님의 제자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성천교회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뭡니까? 하나의 공동체요. 또 함께 거할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천교회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독불장군식으로 혼자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가야 돼? 주의 종과 함께 가야 돼. 교회에는 두 종류의 종이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안수받은 장로님들이 계시. 여러분들이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들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청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님들도 교회 안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에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안수받을 때 가운 입고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침례교도 가운 입고 받습니까? 목사들을 안수받는 거 똑같이 받아. 그렇다고 또 목사님들에게 권위에 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공동체 속에서 쉽게 얘기하면 이 교회의 어머니와 같은 그 어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종들이 성도들과 함께 갈 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행복할 수가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을 어떻게 했어요?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여러분들을 섬기는 목사님이나 또 전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청종하고 순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을 이제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합니까?
여러분들을 행복한 길로, 은혜의 길로, 더 나아가서 천국의 길로 바르게 인도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안내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죽으나 사나 누구와 함께 가야 돼요? 주의 종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의 종과 함께 가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행복한 일이 나타납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행복한 길로, 은혜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명으로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명을 줬다니까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 믿음의 어린 미성숙된 성도들에게 신앙이 견고히 서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은혜로 먹이고 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 양을 치라 이랬어요. 양을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선한 목자로서의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양을 또 먹이라 그래요. 기존 신자, 성숙된 신자들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건강하게 양육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의 종들이 받은 사명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 걸 각오가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장로님이나 여러분들의 섬기는 목사님이나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존중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왜 대답이 작아요? 존중할 겁니까? 네, 존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들이 축복의 또 성공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종과 그 인생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한 선지 생도의 이 지혜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겼습니까? 안 이겼습니까? 이겼잖아요. 엘리사 선생님, 우리랑 같이 가세요. 그래, 같이 가마. 또 거기 요단까지 같이 오셨어요. 거기서 도끼날이 빠졌어요. 근데 이 지혜로운 선지 생도는 어떻습니까? 고민하지 않았어요. 혼자 고민하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요즘 성도들은 무슨 일을 만나면 혼자 고민해. 그리고 살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했다? 죽겠다. 오늘 사는 일만 있을 줄 믿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누굴 찾았어요? 하나님의 종을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서 지금 이 도끼가 여기 빠졌습니다. 도끼날이 빠졌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엘리사 선지예요. 당신은 이 문제, 이 일을 해결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성천교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 뒤에서 또 어머니처럼 잠잠히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장로님들을 믿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가 이제 열려질 것입니다. 그 한 선지생도의 올바른 생각, 올바른 지혜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상황을 넘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누가 세웠습니까?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그 말씀에 보면 자신의 종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동행해 가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이래. 충성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것을 충성이라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겼다고?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뭐를 맡겼다고? 직분을 맡겼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왈가불가 해야 돼 말아야 돼? 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종들을 존중하고 또 존중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통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주님께
누구보다도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즉 사명과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선지학교에서 연단과 고난의 시간, 많은 시간을 훈련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주님의 명령으로 파송받아 교회를 세우고 또 여러분들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권위를 누리기 위해서 아니면 희생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서 있고 또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장로님들이 서 계신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함으로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워진 그러한 주의 종들이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들이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진짜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영의 세계 깊은 곳에 들어가면은 놀라운 일들을 보게 돼요. 이것은 어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그래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성천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그 찬양의 감동을 먹었어요. 놀라운 감동을 먹었어요. 야, 성천교회가 앞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일만 남았겠구나. 저는 기대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종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 돼. 하나님의 종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고백합시다. 감동을 주는 성도가 됩시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선지생도가 선생님 우리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기분이 좀 뭔가 좀 뜨뜻하다 그러면 그래 가자 그랬겠어요? 안 그래요? 나 지금 좀 피곤해. 너희들끼리 갔다 와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생도가 뭐 했어요? 엘리사의 마음을 움직였다니까. 감동을 줬다니까. 성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감동을 주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동의 역사. 하나님도 우리에게 감동을 먹으시면 하늘 문을 어떻게 열어요? 활짝. 어떻게 열어요? 활짝 열어요. 하나님께서 열면은 닫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의 통로가 한번 열려지기 시작하면 이거는 흔들어 넘치는 축복이에요. 오늘 그러한 복을 여러분들이 한번 꼭 받고 천국에 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감동을 줘라. 감동을 줘라. 성령의 역사는 어떤 역사인가? 성령의 역사는 감동의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죠.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뭐라 그래?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오늘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감동을 주게 돼 있어요. 성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저도 한때 침례교회 성도로 있었습니다. 파주 금천에서. 침례교가 참 정이 가요. 침례교 성도 생활하다가 순복음 신학을 해갖고 순복음 목사가 됐어요. 참 뜨거워요. 침례교도. 저도 신앙생활을 침례교에서 해봤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 내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들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갈 터인데 아버지께 갈 터인데 너희에게 약속한 그 뭐를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성령이 임하면 이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첫째, 뭐가 열렸어요? 오순절 날이 이르며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뭐가 있어요?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서. 뭐가 열렸어요? 귀가 열린 거예요. 영의 귀가 열려져야 돼. 나는 성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영의 귀가 열려져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들렸던 소리는 그냥 평상시에 이런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귀가 열린 거예요. 하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습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뭐가 열렸어요? 눈이 열렸어요. 어떤 눈으로 열렸어요? 영의 눈으로 열려버린 거예요. 성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다른 언어, 즉 뭐예요?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더라. 입이 열려서. 그럼 여기서 왜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는가? 오늘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통로요. 믿습니까? 오늘 또 이 비밀을 얘기해 줄까 말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세 가지 기능으로 봐야 돼. 뭘로 봐야 돼? 뭘로?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육의 말씀이 아니라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영이 임하면은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의 역사가 실존하는 거예요.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귀신이 떠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장래를 얘기하고 이상을 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천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감동 주기 위해서, 감동을 주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열려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볼 때도 눈으로 보세요. 그리고 입으로 읽으세요. 귀로 들으세요. 그럼 말씀이 몇 방향으로 들어와? 그리고 거기서 은혜되면 쓰세요. 전 지금도 이 설교를 써. 그래서 뿌둑살이 베겼어요. 뿌둑살이 지금도 베겼잖아요. 워드도 칠 줄 알지만 쓰는 게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들을 때 이 말씀이 로고스가 아니라 뭐가 돼버려? 레마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성령의 은혜는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송축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시대가 지나고 성자 예수님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 성령의 시대가 도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시대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단장해야 돼. 신부단장. 성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종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신부단장을 해야 되는데 열려야 하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수가 있는 거지.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간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있어요. 너무너무 신비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을지 몰라도 저는 올 봄에 기도하는데 환상을 두 가지를 보여주면서 방언 통변하면서 이 나라에 큰 혼란이 올 것이다. 너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요 근래에 다들 놀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1.1의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장래일을 말하게 하고 이상을 보게 하고 꿈을 꾸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천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첫 만남이지만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성령의 은혜에 확 열려서 하나님을 감동을 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열린 분입니다. 그가 유라굴라 폭풍 속에서 그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겠다 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포하잖아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여러분이요 안심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 배는 침몰할지 몰라도 한 명의 생명도 사하지 않습니다. 말대로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어요.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이 은혜 속에 있으면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도 희망을 볼 줄 알고 소망을 선포할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인가 한 권사님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어요. 제가 2년 전인가 그 5군단인가 거기 가서 그 군단장이 참 예수를 잘 믿더라고. 초청받아 갔어요. 식사 대접도 잘 받고. 근데 그 권사님이 별셋 부인인데도 참으로 겸손해요. 시골 안악 같아. 그렇게 겸손하게 하면서 공간에도 가서 또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그 얘기인즉슨 이제 군단장이 딱 끝나고 합참에 왔는데 텔레비에도 한번 나왔더라고요. 저번에 작전본부장으로 가야 별넷을 달아. 근데 전략기획본부장으로 간 거야. 별셋을 타는데도 동기들보다 1차, 2차는 안 됐어. 3차로 됐어. 억지로 턱걸이 한 거야.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별넷은 1등으로 달았어. 그리고 지금 연합상가 거기에 부사령관으로 가 있더라고. 포스터 달고. 그러면서 문자가 왔더라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군 선교를 위해서 또 남편을 내조하면서 복음 증거하겠습니다. 이랬다 감사하더라고요. 노소영 씨 알아요? 노소영 씨도 나한테 안수를 2번 받았는데 집에 가니까 참 좋더구만. 그 저기 논현동에. 근데 방언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내가 가서 그랬어. 노 집사님, 예, 그래. 계급장 내려놓으셔. 계급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대통령 딸, SK 회장 부인, 박사, 교수, 스펙 있잖아요. 계급장 내려놓으시오 그랬더니 저 벌써 목사님 다 내려놨습니다. 방언 기도를 얼마나 잘해요. 하루 1시간 반씩 기도하더라고요. 그때 가서 절대로 이혼하지 마시오 그랬어요. 몇 년 전이에요 벌써. 근데 이런 사건들이 또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빨리 커밍아웃 하세요. 하나님 믿는 거. 그랬더니 1년 뒤에 했더구만. 여성중앙보다 그래가 봤어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이 성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음에 충만하게 빠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려서 새 방언을 말하고 이상을 보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주의 종들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공동체 속에서 큰 힘을 발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감동을 주는 성도가 되라. 감동. 그래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이 감화 감동 받아서 하나님 일에 2등은 싫고 1등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욕심들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나는 무식했어요. 하나님을 몰랐다니까요. 제가 주님을 만난 건 군 생활하면서 만났어요. 백령도 아세요? 장촌. 그 배 침몰한데 그쪽에서 제가 군복무를 했거든요. 포항에서 거기서 전출받아서 한 달 만에 제가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 욕하다가 저거 다 미친놈들이라 그랬다가 그날 밤에 붙들려서 나는 성경 찬송 몰랐습니다. 근데 나를 전도했던 장익춘 권사님 지금 90이 넘었어요. 그분이 나만 가면은 밥을 해줘요. 밥하는 시간이 전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분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당시 백령도에서는 소주를 팔면은 더블로 받아. 술을 안 팔아. 담배를 안 팔아.
참, 근데 그런 분들이 이북 분인데 진짜 아주 고대. 그분이 나만 가면 위 형제 예수 믿어. 아이고 혼자 잘 믿으세요. 밥 한 그릇 먹으면 또 휙 올라가. 그 밥상을 내가 3번 받았거든. 4번째 딱 받았는데 딱 붙들고 그때 집사님이 이제 동네에서 집사님이 있으니까 우리도 뭣도 모르고 집사님이 한 거예요. 나를 붙들더니 위 형제 하나님 믿어야 돼. 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집사님이 샬라샬라 하는 거 뭐를 해요? 방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외국말 참 잘하네요. 그랬어.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위 형제도 예수님 믿으면 이런 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나갔습니까? 뭐 하나님 말씀을 합니까? 뭐 찬송할 줄 압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그런 걸 줍니까? 그랬더니 믿습니다만 해도 준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리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알았다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그분의 그 30몇 년 전에 있었던 그 모습이 지금도 아련해요. 그 집사님 얼굴을 딱 보는데 실망하는 그게 얼굴에 탁 새져 있어.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날 밤에 잠을 자면은 푸른 풀밭에 내가 무릎을 꿇고 있더라니까. 근데 손이 하나 내 머리에 올라와 있어. 나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똑같은 꿈을 2주 사이에 3번을 꿨어. 그런데 그때 옛날에 그 박스컵이라고 알잖아요. 박스컵. 그 저기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축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축구를 한다 그래서 소대장하고 몰래 내려온 거야. 그 집으로. 백령도는 이게 발전을 돌리거든요. 그런데 한 10시 반쯤 되는데 그 항구에서 그 포구에서 그 배구하는 데서 LST니까 해군. 거기서 해군 일병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물건 사러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딱 하는 말이 그 집사님 만나더니 교회가 어디냐고 묻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그 소리 듣자마자 내가 맛이 갔다니까요. 나는 예수님이 최고 싫어했어요. 우리 중대장이 포항에 있을 때 지금 생각하니까 교회 집사님 같아. 술도 못 먹게 하지. 아주 너무 그거 하니까 귀찮아 그래갖고 그때 그 당번이 성결교 2학년자입니다 온 친구가 당번했다고. 중대장이 괴롭히면 걔는 나한테 괴로움을 당했어요. 예수장이도 진짜 싫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소리를 듣자마자 내가 그랬어요. 저놈 예수한테 미친놈이라고 그랬다고. 소대장한테 그랬어요. 소대장님은 서울 분인데 초등학교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자기도 이상하다는 거야. 성령을 안 받으면 이상하게 보이는 거야. 그런데 그 집사님은 성령을 받았잖아요. 충만하잖아요. 진짜라는 거 이 사람은. 이 청년은 진짜래요. 교회를 가르쳐 주더니. 근데 교회가 계단을 올라가서 우리 부대를 가야 돼요. 딱 올라가는데 시골 교회니까 이게 얕잖아요. 소대장하고 둘이서 다리 훤하게 떠서 귀를 딱 대고 듣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샬라야. 그래서 내가 아는 척을 했지. 나가 저기 몇 주 전에 여기 집사님은 내 앞에서 샬라 했다. 샬라 했다. 그리고 이제 부대로 올라가는데 지금도 저기 손가락 뼈는 나왔잖아요. 이 뼈 이게 이 손가락을 못 썼어요. 이게 저기 다쳐갖고 손가락은 아프지 잠은 안 오지. 근데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를 가라는 생각이 자꾸 오는 거야. 안 가겠다고, 못 가겠다고. 근데 나중에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시간은 보니까 진짜 안 잊어먹겠대요. 12시 반쯤 됐는데 교회를 안 가면 내가 진짜 못 살 것 같아. 그리고 혼자 하기엔 창피하잖아요. 소대장 자는 데를 깨웠어요. 그때 소대장이 뻘떡 일어나더니 나보고 교회 가자고 그렇게 졸랐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 해병대 역사가 바뀌겠대. 내가 교회 가자라니까. 갔어요. 나한테 미친놈 소리 들었던 해군 수병이 강단 앞에서 그때까지 막 샬라야 울면서 기도하는데 소대장도 앉자마자 뭐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도에 그게 있잖아요. 나는 뭐 알아야 면장하지. 내가 본 것은 텔레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손을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하더라. 요거만 했어. 그런데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2주 전에 그 집사님이 얘기했던 믿습니다만 해도 하나님이 만나준다는 얘기가 생각이 나더니까 저는 진짜 믿습니다로 구원받았어요. 다른 말 못했던 일이라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4마디째 5마디째 넘어가는데 뜨거운 바람이 막 져버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엉하고 통곡이 터져버려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 통곡이 나오는데요. 이건 절제가 안 되는 거야. 그래 여름이니까 얼굴에서는 땀, 눈에서는 눈물, 코에서는 콧물. 얼굴을 만지니까 잼 발라놓은 것 같아. 뭐가 미끌미끌하고. 근데도 마음에서는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혀가 말려. 방언을 그때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샬라샬라 나도 됐는지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나 성경책 하나도 모르잖아요. 근데 노래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우리말 노래가 아니야. 지금도 그날 밤에 받았던 그 노래를 제가 기억합니다. The Christ so we Christ so pride so 막 그러면서 방언 찬송이 나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져. 기쁨이 몰려오고. 그리고 새벽이 됐는데 소대장이 나한테 와. 새벽 기도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뚝 가는데 위에 저기 손님 와서 은혜 받았네 그러더라고. 그때 내가 은혜의 개념을 모르잖아요. 나는 은혜가 뭔지는 모르지만 내 마음 굉장히 기쁩니다. 팔이 없는 사람이 내 팔을 잘라달라면 잘라주겠더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누가 금덩어리를 한 트럭 갖고 와도 나는 이 기쁨과 바꿀 수 없습니다. 딱 두 가지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제가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되고도 제가 전도 다니면서 신학교 다닐 때 저는 이 전도지를 2자루씩 밀고 다녔어요. 하루 3시간 반씩 전도하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김포 이쪽에 지나갈 때는 주님 난 저 큰 비행기 작은 비행기 다 타야 합니다. 내가 제가 중국 선교사 출신이거든요. 중국 선교도 가야 합니다. 막 신학교 다니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4년 동안 지각 결석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세대 목대원 가기 전에 신학을 또 4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랬는데 진짜요. 하나님이 저는 아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책임지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저도 지금 강원도에는 성전 하나 건축해 놨습니다. 150평 땅에 60평 성전이 건축되어 있어요. 강원도에. 그리고 지금 부산에 하나 또 개척을 했어요. 건축 중국에 선교사 있을 때 하나 해놓고 나오고. 근데 제가 또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성천교회가 또 무슨 건축을 한다 그래요. 여러분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평생에 건축하고 싶어도 그 교회가 건축 안 하면 그렇게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복은요 뺏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회 갔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 한 분이 1억을 헌금하셔갖고 우리 교회가 1억으로 시작을 해서 1억으로는 못 짓겠더라고요. 거기에 또 많이 들어가는데 이 하나님을 감동을 주니까요 돈이 다 떨어졌어요. 어디 카드도 할 데가 없어요. 근데 그때 회개를 시키더라고요. 그냥 이 겉만 섰죠. 안에 그냥 세면이에요. 그 한겨울에 12월 달에 저는 모르고 건축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박지 하나 깔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지금 용서해 주세요. 난 내 생각대로 건축을 하려고 그랬더니까 딱 그러고 기도하고 나는데 말씀을 주셔. 너는 보고만 하래. 그래서 나는 보고만 했다니까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카드도 막히고. 그래서 견적만 내는 거야. 유아실 몇백 나왔어. 그날 밤에 하나님 기도하는 거야. 주님 600 나왔으면 이 돈이 온다니까요. 천장 하는데 또 이쪽 저쪽 하는데 1000만 원 나왔습니다. 나는 놀랐어요. 건축하는 이 기쁨이 얼마나 간지. 그리고 이제 다 이게 마무리됐잖아요. 이제 성물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3일 뒤에 지방에서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잖아요. 드려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어요. 주님 필요한 게 많습니다. 강대상 필요합니다. 앰프 필요합니다. 피아노 필요합니다. 에어컨도 이제 필요합니다. 목사님들 지방의 목사님들 8분 온다는데 대접할 식탁이 필요합니다. 의자도 필요합니다. 왔게요 안 할게요? 이틀 사이에 왔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제가 초교파 사역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애능교회 저쪽에 그 북한선 넘어가는데 애능교회 거기에서 의자 100개 보내주더라고요. 통합 측에서 합동 측 목사님이 와서 크리스탈 이 강대상 해놓고 가더라고요. 감리교 목사님들이 와서 앰프 해놓고 가더라고요. 또 대한항공 다니는 그 집사님이 200만 원짜리 에어컨 해놓고 가고 또 여의도 권사님이 또 피아노 해놓고 가고 또 저 거룩한 빛 광성교회 또 통합집 그 권사님이 와서 또 식탁 다 하셔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하는 게 위 목사님은 기적을 일으킨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을 주니까 하나님이 역사해요. 제가 부산에 내려갈 때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사모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방 3개짜리 아파트 주시옵소서. 돈도 하나도 없는데
예? 우리는 이 맛을 봤거든요. 예? 그리고 가서 교회를 딱 들어갔는데 앞전에 있던 목사님이 에어컨 세대 다 떼어갔어. 다 떼어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붙여갖고 에어컨 뭐 500짜리 뭐 무슨 뭐 인버터인가 뜨거운 찬바람 나오는 거 나는 그거 너무 비싸다니까 한 권사님이 아닙니다. 석유사는 귀찮습니다. 이거 하세요.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뭐 목양실 에어컨 해놓고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 사택 강원도에 우리 집이 먼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택을 구할 수 있는 돈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주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저는 제 멘토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에요. 보지 못한 게 증거. 저희들은 갖고 갈 게 없었어요. 짐이. 그 옷보따리하고 애들 둘 아들 딸하고 7구석 내려가는데 그 아파트를 가는데 보통 3천에 얼마인데 주님 아시죠? 뭘 알아요? 우리 돈 없는 거. 근데 신기하게 1040짜리에 방 3개 24평 들어갔잖아요. 살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사람을 보내서 하는데요. 침대까지 아주 세트를 해버렸어요. 침대, TV, 냉장고 뭐 그릇서부터 세트 다 해버려요. 또 김장도 뭐 올해 또 뭐 다 해서 막 보내더라고. 전국에서. 오늘 또 여수에서 또 연락이 오더니 여수에서 목사님 갓김치 좋아합니까? 좋아한다니까 보내드리겠습니다. 전국에. 내가 이 은혜를 받는 것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니까 성경 마태복음 6장 30절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게 맞아요. 그리고 김포공항 다니면서도 큰 비행기 작은 비행기 타면 저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지금도 그 기도입니다. 나는 5대양 6대주를 다 복음으로 밟아보고 아버지 나라 가야 합니다. 그때 뭐 영국이고 뭐 독일이고 유럽이고 막 집회 보내고 시골에 좀 비행기 실컷 타고 다녀요.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하나님의 종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감동을 주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불편을 줘야 돼요? 감동을 줘야 돼요? 감동만 주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종류의 사람들은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었고 한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치는 자들이에요. 고치는 자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고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래. 성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고치는 자들이 하나도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치는 자가 되어서는요 축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시작하면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또 저주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막을 자가 없어. 오늘 여러분들이 복과 저주는 우리 앞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복을 선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서로 바라볼 때마다 그런 얘기가 왔다리 갔다리 해야 돼. 오늘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은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나는 이 복을 받았다. 저는 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 교제가 일어나야지. 예? 지금 망했습니까? 이것 망했다 저것 망했다 이 소리가 들려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 감동을 주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주의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존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하라고요? 존중해야 돼. 존중. 시편 105편 15절을 찾아봅니다. 시작. 아멘. 네, 이거 지키세요. 네. 나의 기름 분장을 뭐 하지 마라? 손대지 만지지 마라. 네. 그리고 손자를 어떻게 하라? 상하게 하지 마라. 네. 해하지 마라. 요새는 이 질서들이 완전히 깨졌어요. 나는 성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보니까 참으로 잘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의 종들을 굉장히 존중하시는 것 같아. 맞습니까? 네. 하나님의 종들을 존중하세요.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도덕적인 요건입니다.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은혜를 가져야 돼요.
존중하다는 것은 높이어 중하게 여기다, 업신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교회에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의 종들을 입으로 손대고, 그죠? 입으로 손대는 게 얼마나 많아. 그냥 그래요, 안 그래요? 입으로 손대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들의 입으로는 주의 종을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축복해야 돼. 그래야 그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손대고, 행동으로 손대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지금 무지 많아요. 저는 전국의 초교파로 1년에도 몇 바퀴씩 붕해를 다니니까 그 어려운 환경들을 제가 다 알아요. 그래서 성천교회는 와서 보니까 참으로 여러분들이 서울 사람 쳐놓고 깍쟁이 모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앞으로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1000명, 2000명, 3000명이 몰려오는 놀라운 군병들이 모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존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종들이 여러분들을 기뻐할까요, 안 할까요? 기뻐할 겁니다. 기뻐하면 기도가 나와. 저도 목사지만은요, 무릎을 딱 꿇으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안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먼저 기도할까요? 이 사람은 축복해 줘야 합니다. 이 사람 문제는 해결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가 나올래다가 들어가.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만약에 기도한다면 오늘 내가 이 성천교회에서 몇 번째 들어갈까? 퍼스트일까? 세컨드일까? 몇 번째로 내가 기도를 들을까? 오늘 첫째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때로는 나보다 부족해도 존중해야 되고, 나보다 못 배웠어도 존중해야 되고, 나보다 못 가졌어도 존중해야 되고, 나보다 못났어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대하는 그러한 성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과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흥했지만 사울은 어땠어요? 망해버렸어요. 가문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울이 그 제사장들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하나님의 종들을 손댔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손 안 대잖아요. 그러니까 축복받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때로는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힘든 일이 와도 여러분들이 섬기는, 또 여러분들을 섬기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을 여러분들이 업신여기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사랑하십시오. 잠언서 10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 하리. 주의 종들의 허물이 보이면 뭐 해야 돼요? 사랑으로 덮어줄 줄 아는 그러한 좀 가슴이 큰, 마음이 넓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응원해주고 힘들할 때 격려해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노래도 있잖아요. 아빠 뭐예요? 힘내세요. 누가 있어요? 내가 있잖아요. 목사님, 장로님 힘내세요.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축복하잖아요. 오늘 그런 성도들이 성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에 그 베냐민 사람 그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해야 하네요. 저주하잖아. 네가 그렇게 때문에 너 지금 도망가고 있냐? 막 저주하잖아. 부하들이 화가 여기까지 나서 저걸 내가 죽일까요? 아니다. 저것도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걸 거다. 다윗의 마음은 진짜 성군이야. 그런데 알렉사람 후세 그리고 바실레 이 사람은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공격했잖아요. 결과가 나오잖아요. 시므이는 죽습니다. 솔로몬에게 다윗이 유언하잖아요. 그죠? 저 시므이를 100발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요압도 100발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결국 솔로몬이 다 쳐버리잖아요. 그 대신
그 바실레의 아들을 네 밥상에 같이 앉아서 먹게 하려는 거예요. 존중하잖아요. 오늘 성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함께 가십시오. 기도로 응원해주고 힘들어할 때 목사님, 장로님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축복하잖아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오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신뢰하십시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래. 여호사밧 왕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암몬과 모압과 세일 사람들이 그 유다를 먹으러 왔어요. 빼앗으러 온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 왕은 한번 붙어볼 만 했다니까요. 군대가 100만 대군이 넘는다니까. 자기 부하들도. 우리 한국이 몇만 대군이 60만 아니에요. 100만 대군이면 한번 붙어볼 만해.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약하게 보이잖아요. 누굴 찾았어요? 하나님의 종 야하실을 찾아가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야하실이 뭐 합니까? 너희들은 찬양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전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의 찬양에 감동 먹었어. 제가 여러 교회들, 뭐 큰 교회들 부흥회 가봐도 이 적은 찬양대 4명이 섰는데요, 한 400명이 쓴 것 같아. 아주 찬양 힘이 있어 좋더라고. 찬양대를 세워라. 너희들 신뢰하라는 거예요. 주의 종을 신뢰하라. 찬양대 세우니까 희한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이 지네끼리 찍고받고 망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축복의 골짜기로 되잖아요. 역전시키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놀라운 일들은 항상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괴로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끼날이 빠졌습니다. 그곳에 엘리사 선지자가 갔습니다. 나뭇가지 하나를 푹 꺾어서 던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람,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은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물맷돌을 하나 딱 잡으니까 뭐가 됐어요? 능력이 된 거예요.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나뭇가지 하나를 뚝 꺾어서 붙들고 물에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능력이 된 거예요. 모세 선지자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뭐가 됐어요? 능력이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손에 잡힌 것은 뭐든지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그러한 하나님 나라,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오늘 이 시대 여러분들이 고민하십시오. 나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성천교회 공동체로 섰다면 하나님의 종들과 꼭 함께 가십시오. 어떻게 가야 합니까? 괴로워도 어떻게 해야 돼? 박자를 맞춰야지. 괴로워도 가야 합니다. 슬퍼도 힘들어도 믿습니까? 즐거워도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종과 함께 가면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그러한 일들이 크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